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대 안팎의 꽃다운 청춘임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12구 참사와 관련된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가족들의 찢겨진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격화되는 남북 대립,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한 줌 소나기조차 잡히지 않고 허공 속에 사라질 권력 앞에 굴림이 아닌 겸손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과 민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깨우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곱게 물들여 있는 단풍잎에는 봄, 여름, 가을을 지새며 때론 햇살을 받고 때론 비바람과 천둥을 맞은 흔적과 사연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듯 우리의 삶 어느 것 작은 하나에도 주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기쁨과 축복, 비록 시련과 고난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단풍이 되어 우리의 삶을 물들이길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불신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의 손길과 용서와 화해, 축복의 기도로 우리 서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그 은혜로 인해 관념 속에 고정된 십자가가 아니라 하루하루 나의 삶의 과정에서 증명되는 십자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샤론 성가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비록 그 규모는 작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은 충만함을 아시오니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에게는 기쁨으로 성도들에게는 감동으로 전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실 이경재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권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무게를 너끈히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양식으로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시며 살아계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게 하신 보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날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우리가 매일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성가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딜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그렇게 나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곳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성서론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 속에 머물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미 알고 있고 배웠고 그리고 믿고 있는 그 확신하는 일들에 너는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처럼 디모데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시간과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 바른 가르침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그 어려움과 실족 속에서부터 어두운 골짜기로부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무엇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아름답다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왜 없었겠어요. 다 모든 것들이 우여곡절들이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느꼈던 것들이죠. 저한테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이경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좀 불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바른 가르침에 머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가식적으로 또는 외식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혹간이 있어요. 뭐 그런 듯하게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 또는 그럴싸한 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죠?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어떤 때는 슬플 때는 슬픈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때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그 있는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결한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결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하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손 치더라도 그래도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모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갈림길 속에서도 1장 1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의 이만희로부터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신앙촌의 박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도 있겠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웠고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로부터 그렇지 어느 목사님, 김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교 때 그렇게 배웠지.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교수로부터 내가 말씀을 배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은 그렇다면은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네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배웠다. 또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 그 자신으로부터 또 역시 디모데는 배웠어요.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조모 또는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원래적인 뿌리는 어디로부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복음이 됐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던 디모데였어요. 아주 갓난아기로 태어날 그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너는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그리고 네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든지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글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믿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답이 분명히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생명의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죠. 저부터도 뭐 많은 책들을 읽어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읽는 것보다도 더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그 속에 땅 속에 묻혀 있어도 내가 그것을 파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야 돼요. 내가 집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 말씀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 그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있잖아요. 실족하고 내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는요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했던 내 마음 속에 다시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엔 지혜들도 많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 속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니 또 지혜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는 게 많아져요. 남자들은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아는 게 없어져요. 여자분들은요 뭐 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남자들은요 바보 멍청이가 되는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돼가는지 그냥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얻는 거예요. 예. 제가 책방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요 야 정말 훌륭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책들도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분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저렇게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정말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천국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분명한 통로, 분명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참 믿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요. 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부활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만 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캄캄한 폭풍우가 우리들에게 몰아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변한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비가 장대같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저 구름 너머, 저 먹구름 너머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문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의 문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책에서 이런 구원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른 어떤 책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믿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교육하기에, 책망하기에,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고쳐나가기에,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정말 유익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뭐 목사님이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그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돈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금방 그 돈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 돈을 버리고 이게 내 삶의 이 수단인과 모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믿어주는 것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게 정말 진리구나. 인간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걸까요? 사우디 왕세자가 타고 오니까 그냥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총리 할 것 없이 모든 재벌들이 다 돈 빼먹으려고 그냥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그 앞에 나가서 그저 절절매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내 양심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세상과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을 갖고 좀 힘들지만 어떤 때는 꼭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그걸 견뎌내기가 힘들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얀네나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다가 결국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얀네, 얀브레 진리의 대적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중도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고달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하게 살아가질 못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얀네와 얀브레는 결국 중도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오늘 7절에 보면 끝내 마침내 끄트머리에 가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그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바로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렇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무슨 갈빈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절대적인 예정론을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뭐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절대적인 예정을 가진 사람이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이 책이 바로 우리를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고치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의로 훈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뭐 커다란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 책 속에서 그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땅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 손에 붙잡고 다녀야 돼요. 왜? 중도에서 깨딱하면 이 선한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떨어져 나가고 또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뭐 때문에 자리 속에 머물러 있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도 가끔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가슴 아플 때가 많죠. 왜 끝까지 머물러 있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는 자기 심적인 요인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요인들, 그런 환경들,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래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손에 붙잡고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속에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부탁받은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리고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게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다른 몇몇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려요. 나 혼자서 그냥 관두면은 그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믿음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중도에서 얀네나 얀브레처럼 그저 자기 자신이 탈락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탈락시키는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은 데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계시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제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곳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